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속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연단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눔의 시간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주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사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입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캐럴 피츠패트릭의 평범한 나날 속의 특별한 은혜라는 책에 보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된 우리 부부는 어린 아들을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냥하게 안 돼라고 말하면 우리 어린 아들을 그것을 즉시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아이가 결심한 것을 단련시키거나 그만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어 버리고 말았지요. 아이의 엉덩이를 몽땅 뒤덮을 정도의 크기인 약 1인치 두께의 나무 주걱을 나는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의 행동은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나무 주걱을 사용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자라게 된 것이지요. 결혼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모순적이지만 나는 자녀들의 거친 행동을 바꾸는 지름길은 매를 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나는 징계가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과 기대대로만 자라지 않지요.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요. 우리가 사랑과 축복 속에서 견실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회로 만나고 있는 호세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을 묘사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게까지 만드는 그 과정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혼인 생활에서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호세아는 고멜이 부정한 여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을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도망갈 여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결혼하셨고 사랑하셨고 또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그 고통과 연민, 쓰라린 슬픔과 기쁨 등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떠나고 돌아오길 반복한다. 떠나고 돌아오는 건 삶의 단막극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연속극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인간과 그러한 인간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 또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걸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이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노력하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발견합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호세아 이야기도 이해 못지않게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 음행을 고백하게 하시고 심판을 선언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 속에는 결국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에브라임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다고 하는 것과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도 특별함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사건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들을 고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성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자라나야 한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셨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항상 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모든 멍에를 벗기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러한 열심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거부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 본 적도, 또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마음은 열방으로 향하였고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한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이방 제국과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안녕과 평화와 욕구를 위한 선택을 내린 결과들입니다. 열방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했던 그들은 원하던 대로 그 지배와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거기에는 칼로 상징되는 전쟁과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오히려 찢기고 망하는 일들이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탕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것이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의 선택이 스스로를 피폐하게 또는 망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보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유의와 쾌락에 젖어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존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매일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여기에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신 것을 표현한 동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긍휼로 인하여 엎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에브라임에게서 거두시고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결정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버림받기에 마땅한 자를 다시 품으시는 것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선언은 아수르에 끌려가는 심판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그 심판은 정해졌고 이로부터 회복된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를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과 용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놀랍고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 주님의 법도를 어긋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회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속회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속도원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머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속회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속장님들과 속회의 지도자분들이 다시 한번 속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더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감격 있는 속회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속도원들을 섬기는 속장님들과 속회의 지도자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속회마다 부흥하고 성장이 일어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